오늘 제목은 창조적인 파괴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모순법, 그렇죠.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이 모순이고 또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대속이 되고 리뎀션,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셔야 죄값을 치르시는, 그래서 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죄로 태어나게 된 사람이라면 실은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셔야 완전히 속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순이지만 이것은 바로 창조적인 파괴. 그래서 진정한 창조를 위해서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고 부정해야, 그래야 더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이라는 표현은 실은 경제학 그리고 산업공학 용어죠. 조지 슌페트라는 사람이 1942년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 그런 상황을 먼저 무너뜨려야 그 다음 단계에 더 발전된 것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창조적인 파괴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마차만 다녔잖아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 마차의 그 길, 또 마차였던 인식을 먼저 없애야지 실은 자동차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차를 없애지 않고서는 그 길 위에 자동차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개발된 다음에는 13년 만에 모든 마차길들이 다 자동차 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마차가 불과 13년 만에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바뀌어지고 새로운 더 발전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실은 과거에는 노키아라는 그런 무선 전화기, 얼마나 우리가 그 전화기를 많이들 썼고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그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가 발명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창조적인 파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표현은 산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 1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왜 로마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말로 예수를 죽였다는 그런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 빌라도에게 넘긴, 그리고 유월절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왜냐하면 관정은 이방의 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관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는 내 몸을 이렇게 이방의 관정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실은 이게 다 뭐죠? 유월절은 원래 본질이 해방이고 자유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귤에 얽매인, 그래서 그 속에는 분리가 있고 그 속에는 로마 사람들을 향한 선교나 복음 전파나 사랑이 없는, 완전히 자신들의 그 관점만, 규례만 얽매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장 3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넘기지
아니하였단 말은 이제 지금 넘기겠다는 말이죠. 왜 넘깁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로마가 죽였다는 그런 입장을 그들은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그것을 구약의 배경하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리고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자신들의 관점을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약 성경도 잘못 인용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살아온 뭐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성은 자기의 이기성에 기초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38절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권투쟁이고, 이 예수를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권한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그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 비난을 면키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고, 빌라도는 자기가 져야 될 그런 책임을 안 지려고 떠밀어 버리는, 예수를 떠밀어 버리는, 그리고는 나중에 손을 씻어버리죠. 나는 아무 죄도 없다는, 이거는 뭐죠?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이거는 빌라도는 sin of omission,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정의롭게 판단을 한다면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해야 되지만 그 속에는 자기 관점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유대인들은 종교성에 얽매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관점에 얽매이고, 자기 권력을 예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 위주의 사람들이 되었고,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빌라도대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뭐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임이 없고, 우리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은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로 변질된 종교계, 그리고 온 세상, 이러한 내 내면에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손을 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을 향한 욕심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야 될, 우리가 깨어져야 될 그 영역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심으로 찢겨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그런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그리고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속에 있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만을 위한 모든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나의 욕심인 것, 인간적인 것, 그 속에 싸움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도 상처받게 되는 그런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진리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의 삶의 영역, 그 인간적인 영역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고 그 나라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는 나라고 영생의 나라입니다. 37절에 보시면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왕 되신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시지만 섬기는 분으로 오시죠. 세상 나라의 왕은 어떻죠? 권력을 잡으면 막 휘두르기도 하고 권력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니까 증인이고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할 때 말씀대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내 욕심도 못 박고, 주의 발에 내 자존심도 못 박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같이 못 박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먼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영역을 주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내 자의지대로 나의 노력으로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못 죽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함께 지고 가자. 나를 따르기를 원한 자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영역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사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개인 기도하실 때 한번 좀 넓고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마지막 결론은 죽어야 삽니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죽여야 삽니다. 내 삶에서 죽여야 될 영역, 남들 모르는 나만의 어떤 나의 욕심의 영역, 나의 자존심의 영역,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그리고 내 이기심의 영역, 회피하는 영역, 타협하는 영역, 내 삶의 그러한 영역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초가집을 먼저 무너뜨려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 위에 세우면 올바른 세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나의 삶에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무너져야 될 영역, 무너뜨려야 될 영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영역,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몸으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먼저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완전히 죽듯이 우리의 삶에 죽여야 될 영역,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영역,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성격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걱정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나 사람의 모든 것을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의 이름으로 못 박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흰 눈처럼 다 잊어버리고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이 새벽 고난주간 셋째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